구원받은 성도에게 죄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것이 바로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할 텐데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요.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죄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신앙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근데 이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믿음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허무맹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죠.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어요. 우리가 본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힘이 세고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사실을 본 거죠. 적과 꿀이 흘렀어요. 근데 거기에는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다. 사실대로 본 겁니다. 또 진실이에요. 근데 뭘 못 봤어요? 영적 사실을 못 본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전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저 거인들한테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고, 여러분 불신앙은 이런 누룩과 같이 전체로 퍼져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이요 딱 일어나서 옷을 찢어 제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자. 저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칼과 창이 있었다. 사실도 얘기했죠. 진실을 해야겠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만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대.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은 밥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여자의 우선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우선이 이 땅에 올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 택한 땅이 가나안 땅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세에서부터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구원자 곳이다. 이미 약속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요. 홍해바다였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요. 진퇴양난이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거기서 불신앙이 있거든요. 우리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국 군대,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에게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뭐죠? 다시 노예 상태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꼭 보면 이런 과거의 근성들이 있거든요. 그때 모세가 저렇게 1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대를 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지팡이를 그 홍해바다를 향해 가리키는 것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좌우로 벽을 섰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길을 건넜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로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모세가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래 민주주의로 해. 다수결로 해. 왜? 전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거든요. 자,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갔겠죠. 노예 상태로 갔겠죠. 교회는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소수를 통해 교회는 세워져 나갑니다. 나는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는요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반대하는지 목사님의 모든 일마다 태클을 걸어요. 안 된대. 이거 하면 안 된대. 그 교회가 결국은 정체되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보니까 소수의 중직자 일꾼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소수가 걸어갑니다. 교회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는 거예요. 소수의 믿음 있는 그 중직자 직분자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요. 목사님 가나안 정복합시다. 그 교회는요 계속 성장해요.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저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모든 기준을 뭐로 봐야 돼요? 내 이성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 자기 합리화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다른 대안을 찾게 돼요. 그 다른 대안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게 사라거든요. 이 하갈이거든요. 자,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다른 대안을 찾게 되죠? 보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 있는 거라. 하갈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간이라. 자, 언약이 희미해지면 다른 대안이 보인다니까요. 다른 대안을 찾기. 이게 불신앙이요.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합리적입니다. 자기는 합리하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까 하노라. 자기 합리화. 그럴듯하죠.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왜?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기를 안 줬으니까. 나는 나이가 늙었고 이미 생리도 끊어졌고 그러니까 저 여종 있잖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모르겠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게 출산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저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자기 합리화. 근데 또 아브라함은 또 기가 막히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10년이 뭡니까? 아브라함 나이 85세, 그 아내 사레 나이 75세. 아브라함 85세, 사레 75세. 너무나 합리적이죠. 여러분, 불신앙은 자세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 거예요. 그 남편을 설득시켜버렸다니까요. 자기 합리화로.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선악과 언약. 근데 거기에 땅에 있는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하와를 딱 떠보잖아요. 하나님은 어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냐. 유도 질문을 딱 던져보니까요. 사라가요.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또 덧붙였죠. 만지도 말고. 하나님 만지도 말라 말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와가 언약을 놓쳤다는 걸 알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자, 불교의 교리가 뭡니까? 네가 부처야. 그죠? 부처라는 뜻이 뭐죠? 붙다. 부처라는 뜻이 뭡니까? 깨달은 자.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 그게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거예요. 부처라는 말은 뭡니까? 네가 부처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냐. 근데 하와가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의 줌에 남편도 먹었지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인 게 보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죄인이야. 벌거벗겨진 죄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리고 동산에 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아오죠. 그때 아담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내게 죽음으로 먹었나이다. 불신앙은요,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 꼬셨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합리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먹었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자기 합리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지금의 아람 민족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무함마드입니다.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그러죠. 지금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배다른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열매는요, 가혹합니다. 그 불신앙의 그 열매가요, 지금까지도 그 불신앙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잖아요. 바람 잘 날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한 아버지로 둔 배다른 두 형제 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분쟁, 갈등, 싸움, 다툼, 피 흘리는 전쟁의 역사. 불신앙의 열매예요. 지금까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 나중에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싸리라. 모든 형제와 대항해 싸우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이스라엘과 싸우고 그게 중동 지역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나귀처럼요, 막 많은 사람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고 또 뭡니까?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치고 지금 보세요. 막 폭격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신앙의 시라. 불신앙의 열매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 불신앙, 인본주의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 망하는 지름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새 절기 지키라, 언약궤 따라가라, 성막 중심으로 살라. 뭘 말합니까? 광야는 불신앙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새 절기,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강단의 언약만 붙잡고 가라. 보고 가라.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달아라.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근성들을 싹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이게 광야예요. 두 번째 뭡니까?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을 남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안주인 사례를 이제 멸시합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이 종은 이제 하갈은 임신했고 아기가 뱃속에 있고 그 안주인 사례는 자식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야, 니는 늙어가지고 뭐 애도 없지? 나는 지금 내 남편 아들을 뵀는데 그거 아니에요. 안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그때 당시 20대겠죠. 빠르면 10대. 근데 그 하갈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걸하러 갔다가 거기서 한 명 사가지고 데려온 종이라니까요. 애굽에서. 젊었겠죠. 한 20대, 빠르면 10대겠죠. 근데 사라 나는 뭡니까? 70대 중반.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녀뻘 되는 그 종이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무시당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례 본인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달라고 졸라대놓고 그 여종이 임신하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제 남 탓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낳아달라고 해놓고 내가 저 여종에게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남 탓하죠.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을. 6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기가 막히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무책임한 말이죠. 보세요. 불신앙은 독보석과 같습니다. 전체로 누룩과같이 퍼져 들어가는 거죠. 계속 부풀려져요. 여러분이 한번 불신앙을 가지고 뭔가 인본주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세요. 계속 꼬입니다. 계속 꼬여요. 왜? 사탄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지가 놔놓고 본인의 씨를 통해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알아서 하라는 거야. 학대하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당신 수중에 있는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해라. 강제로 낙태시키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낙태시키고 아기를 지울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인데 복음으로 잘 키우면 되지 않겠냐? 태중에서부터 태아, 복음으로 태아, 젖 먹일 때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 각인시키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잘 키우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라.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탐탁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고. 그 말은 그 얘기를 지우든지 낙태하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합니다. 강제로 낙태를 강요하죠. 그래서 오늘 6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더라.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얘기 지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를 했는데요.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했다니까요.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을 낳는다. 누룩과 같이 점점 퍼져가고 점점 부풀려지고. 세 번째로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 하갈을 품으셨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더라.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10절에요. 이 하갈과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이야기했죠. 형제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게 12절입니다. 그가 누구죠? 네가 낳을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배다른 형제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 그거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형제들 간에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이 저 중동 지역에서 장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잖아요, 비극.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셨다. 저 안주인 사례는 나를 낙태시키려고 하고 나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살피셨다. 그리고 나와 우리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게 지금 아랍 민족이라니까요. 그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마엘 그 후손을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라가 정말 학대했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족속이 서로 화목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셨다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죠. 근데 하갈을 보호하고 네 후손 너를 통해 낳은 씨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불신앙이 죄가 돼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결국은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거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먹으냐 할 때는요, 또 자기 합리화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하나님 만들어서 내게 붙인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저 뱀이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합리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우리의 환경과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나의 현실은 어려워. 나의 지금 처한 현실은 환경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를 행하잖아요. 자기 합리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교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서 그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 100% 신뢰하라.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 강단,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종을 100% 신뢰하라. 하나님이 말씀의 대언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강단을 100% 신뢰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누구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도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에 쓰잖아요. 서로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에 써서 한 장 한 장씩 나눠갖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언약 체결이듯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이명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가 우리 마음판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지만 그 계약서를 이제 너희 마음판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현장 속에서는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주일 강단에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머리에 각인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걸 기도 제목 삼고 그 속에서 실천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요단이 가로막고 있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니 요단이 갈라진지라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났죠. 가나안 정복의 역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 3절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모든 영광이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집 다 흙집이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막 못 박아가지고 거기다 옷도 걸고 다 걸었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그럼 거기다 막 다 걸어가지고 막 밥 먹고 있는데 막 이 흙벽에다가 이게 못을 박았으니 이게 무게를 지탱합니까? 흘러내리고 막 바닥에 흙 돌아다니고 막 국물에 이 국의 밥상에 막 떨어지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 자기 농이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옛날 사람이네요. 그런 집에 자랐거든. 근데 나무에다가 세면에다가 잘 박힌 못과 같이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뭐 옷도 걸어도 되고요. 거기다가 뭐 머플러 걸어도 되고 다 걸어도 돼. 여러분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탁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경제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의 축복 다 걸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옥토는 뭡니까? 돌도 다 제거하고 딱딱한 길가밭도 쟁기질 해가지고 다 갈아엎고 가시도 다 걷어내고 거기다 비료도 주고 옥토로 탁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면 우리 마음이 그 옥토가 되면 거기에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 100배, 60배, 30배. 그 축복을 누린 인물은 누굽니까? 이삭이라니까, 이삭. 이삭은 한 해 농사 지면 100배를 축복을 받은 거라. 왜? 언약이 확실하게 각인됐잖아요. 모리아 번제 사건을 통해. 올해는 여러분의 키워드를 그렇게 잡으세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 올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의 산업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거다. 그리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결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길가밭을 다 갈아엎어야 돼. 이런 불신앙의 근성이요. 딱하게 굳어져 가지고는
조금만 문제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내 생각 앞세우고 이게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다른 대안을 찾아서 뭡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럼 막 불신앙이요. 더 큰 불신앙으로 막 누를 것 같이 퍼져가지고 이 불신앙의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오잖아요. 하나님 언약 안 믿고 불신앙한 죄가. 그래서 여러분 참 옥토로 만들어서 올해는 정말 백배로 결실 맺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다른 대안을 찾아 합리화하는 그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을 낳게 되고 누룩과 같이 퍼져서 결국은 큰 그 가시가 되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그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근성 다 뽑아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직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강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강단의 언약 마음판에 새기고 뇌에 각인시키고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맺어서 이제 우리의 유길 현장에서 언약 성취를 체험하고 또한 우리 마음밭이 백배로 결실 맺는 옥토로 기경하여서 올 한 해에는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모든 하는 일에 백배의 축복받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